다니엘서 8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곳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겼을 때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 다가가서 성나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순염소가 순양에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부터 뻗어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하나의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니엘서의 해석이 어려운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또 이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이 새벽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요소로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을 참고하셔서 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수많은 왕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듣지만 제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즉 어제 우리 7장에서 나눴던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그 왕은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바벨론은 그 고대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벨사살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환상을 원년에 받고 지금 제3년이라 그랬으니까 2년 뒤에 또 다른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73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이때 그가 환상을 보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입니다. 이 지명이 나온 것은 내가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는데 이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의 위치는 수산성. 이 수산성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가운데 그 당시 때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가 있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먼저 가서 그에게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순양이 하나 있는데 그 두 뿔을 가졌는데 그 뿔 중에 하나가 길고 다른 뿔보다 깁니다. 이게 메대와 바사라는 그 제국이 합쳐지게 되고 그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 더 컸기 때문에 더 긴 뿔을 가진 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8장 오늘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돼요. 즉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를 지금 10년 바벨론이 결국 10년 뒤에 무너지게 되는데 10년 전에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시대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순양이 12년 후에 페르시아 이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숫염소가 7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벗어나게 할 수 없었더라. 즉 숫염소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그 숫염소는 뭐냐? 그 숫염소도 8장 다니엘서 8장 21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큰 뿔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의 대제국이 지금 헬라 제국은 나중에 300년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이 숫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고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입니다.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거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큰 뿔이 꺾였다. 그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최고의 제국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룬 사람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루고 가장 빨리 죽습니다. 32세. 이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뭐 그들의 방탕한 생활과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결국에는 세계를 최고로 다스리는 영웅이든 누구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요. 그래서 결국에 그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나옵니다. 하늘 사방으로 뿔 4개가 나왔다. 즉 헬라 제국 이후에 4개의 장군으로 인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거대했던 헬라 제국이.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카산데르 왕국,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리시마쿠스 왕국, 그리고 시리아와 바벨론을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국,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는 나라가 프톨레미였고 셀루쿠스가 이제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소식들에 우리가 그 소식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뉴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뉴스가 아무리 떠들어대는 그 소식들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니엘 이제 8장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이게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결국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게 해줍니다. 그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을 특징하는 게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 즉 크라이스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BC 4세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BC 2세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존재가 이렇게 매일 오늘 다니엘서 18장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뭐 하늘 군대로 커졌다니까 뭐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커진 게 아니라 이 하늘 군대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늘 군대는 하늘의 천사를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즉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즉 하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를 다스리고 짓밟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로 안티크라이스트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여기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존재는 계속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8장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니 즉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매일 찾았던 사람들에게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게 안티크라이스트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막고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악한 안티크라이스트가 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존재가 얼마나 있느냐?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2300주야가 6년 4개월 20일인데 대략적으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2300 주야 동안에 안티크라이스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없애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해서 성소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7년이 걸린다라는 이런 이 예언의 내용의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어저께 볼 때 나타났던 것처럼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3년 반, 3년 반 두 번이기 때문에 7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3년 반, 처음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안티크라이스트 세력과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 요즘 우리가 평화조약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부터 어려움들이 시작되는데 3년 반은 평화롭게 갑니다. 왜? 평화조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엄청난 마지막 어려움과 핍박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260일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정도가 1260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안티크라이스트 세력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와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트 세력은 군사적으로, 웅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과학, 기술, AI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된 존재가 안티크라이스트로 등장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우리를 8장 25절 보시면 오늘 다니엘서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게 될 때가 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베푼다. 그래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정치, 군사, 웅변, 경제, 종교, 지적인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로잡습니다. 예술가, 매스미디어,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이러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다 모르신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소식을 여러 가지 소식에 흔들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식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뉴스를 듣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약한 존재요, 미련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그분만이 이 모든 안티크라이스트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는 산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뉴스를 참고하되 그 뉴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고 속임과 꾀를 베푸는 것에 흔들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성경대로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시대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흔들리실 게 아니라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와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열한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분명히 확실하니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의지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뉴스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뉴스 가운데 그 뉴스를 들으며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